6월 1일 화요일 말씀 동문입니다. 역대하 30장 13절부터 27절까지인데 큰 기쁨의 예배를 위한 준비입니다. 새로운 6월달 맞이했는데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 임금이 이제 6월절을 지키려고 남유다 백성들뿐만 아니고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 다 예루살렘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를 다시금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6월절을 지키는데 원래는 1월 14일이 6월절인데 1월 1일부터 16일까지 이제 성전을 정화하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 버렸고, 근데 깨끗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절기를 지킬 수는 없으니까 성전을 다 정결하게 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6월절을 지키다 보니까 2월 달까지 왔습니다. 16일까지 정화 작업을 마치고 이제 사람들에게 보내서 초청을 하게 되고, 그러는데 2월 14일 날, 그러니까 약 한 달 뒤에 이제 사람들이 오는 시간도 필요하니까 전달하고 오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2월 14일 날 이제 6월절을 지키기 시작하는데 매우 큰 모임이었다고 했습니다. 1년에 3번 이스라엘 남자라면 다 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아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숫자는 줄었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큰 모임, 오순절날하고 좀 규모는 안 되겠지만 15개국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 있더라도 절기를 지킬 때면 예루살렘까지 오는 겁니다. 그 거리가 얼마나 되었든지 간에 큰 모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6월절을 지키는 데는 여러 가지 규례가 있습니다. 규례가 있는데 출애굽기 12장 성경의 곳곳에 보게 되면 6월절 규례를 지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14일 날 양을 잡아가지고 양을 먹고 음식을 함께 나누었어야 됐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종 같은 경우 자기가 데리고 있는 돈으로 산 종들은 할례를 행한 후에 식사가 가능했습니다. 식사가 가능했고, 그리고 타국인들도 할례 후에 이제 식사를 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6월절 기간에는 성회로 모여서 이제 집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노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안식일처럼 이렇게 이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지켰는데, 근데 오늘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나아가는 세 부류의 사람들, 크게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모습이 각각 다릅니다. 각각 다른데,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6월절을 지킬 때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첫 번째 그룹인데 이들은 부끄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회중들보다도 더 깨끗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성결해야 될 사람들인데, 일반 회중들의 헌신보다도 부족한 자신들의 모습들, 아하스 임금 때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분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끄러움을 느꼈고, 그리고는 성결하게 하는 것, 음식에 대한 부분들, 부정하게 된 것들, 이런 외형적인 그런 것들을 성결케 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규례대로 나갔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렇게 나갔습니다. 부끄러워하면서 그러면서 성결하게 하고 규례를 지켜서 나갔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누구냐 하면은 회중들인데,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 쪽에서 모인 사람들인데, 이들이 성결하게 하지 못했는데, 스스로 성결하지 못해서 6월절에 나왔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들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이들을 성결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미처 어떤 부정한 것에 손을 댔거나 이랬다가 6월절 기간은 됐는데 왔는데 이제 성결하게 하지 못하고 왔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앞에서 성결하게 해주는 작업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 민수기 9장에 보면은 광야에서 6월절을 지키는데 1월 14일에 6월절을 지켰는데 하필 그때 이런 광야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기도 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시체를 만지다 보면 부정하게 돼버리는데, 이 부정하게 된 사람이 와서 우리가 부정하게 됐다, 그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부정하게 돼서 6월절을 지키지 못했는데 우리도 6월절 지키게 해달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2월 14일 날 지켜라. 이래서 2월 14일 지키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열망이 있는데
어떤 이유로 성결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갑작스러운 무슨 일로 그랬을 때는 성결하게 해가지고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겁니다. 세 번째 불은 어떤 불이냐면 북이스라엘 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인데 이들은 일부러 깨끗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깨끗하게 하지 않고 그런데 유월절 음식을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규례를 어기고 먹어버린 거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때 히스기야가 중보기도를 해줍니다. 중보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들이 마음에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근데 그 열심을 가지고 왔는데 규례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이것은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히스기야 왕이 드리게 됐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고치셨더라. 여기서 고쳤다는 말은 병을 고쳤다는 말이 아니고 규례를 어긴 것에 대해서 죄 용서를 해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부류 제사장과 레위인들 부끄러워하면서 성결하게 해서 규례를 지킨 사람들, 성결하게 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결하게 하고 성결하지 못한 채 먹어버린 사람들은 죄 용서를 구하면서 이 부류들이 다 어울려 가지고 유월절을 지키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날, 해방의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엄청나게 큰 기쁨을 저들에게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또 이제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오는데 유다 온 회중 제사장 레위인들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그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서 온 나그네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모두가 다 즐거워했다. 여러분 나그네도 유월절 제사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와서 함께 다 어우러져서 즐겼다는 거죠. 여러분 나그네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인데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저들이 받아들여져서 이들이 같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가 열방까지 간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답니다. 유월절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 시대에만 지켰고 그리고는 사사 시대, 사무엘 시대, 다윗 솔로몬 시대에 없었어요. 그리고 열왕기 하에는 요시야가 처음으로 지켰고 이 역대기에는 요시야 앞서서 히스기야가 지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백 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가 지켰다면 주전 1405년에 이제 가나안 정복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 여호수아 시대, 민수기 지나 여호수아 시대 지킨 거고 그럼 1400년대부터 히스기야 왕까지니까 이게 엄청난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 거죠. 주전 8세기니까. 그러니까 그때 동안 지키지 못했던 그것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게 되면서 엄청나게 큰 보통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지키고 나오든 혹은 지키지 못한 채 나왔던 어떤 혹은 예배에 대한 열심이 있어가지고 형식은 있는데 마음의 준비를 하지 못하고 나와서 예배당에 참석했지만 정결하게 하지 못한 것 이런 경우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런 모습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해서 피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통해서 그리고 대표 기도자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 기도를 통해서 이곳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미처 회개하지 못하고 온 사람들이 있다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온 회중의 죄가 다 사해진 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배당에 큰 기쁨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큰 기쁨의 예배를 위해서 예배자가 준비되어야 될 것은 아무렇게나 오면 안 되고 지킬 것은 다 지키고 또 부끄러워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또 예배의 순서를 잘 따라야 되고 그러나 오늘하고 미처 회개하지 못한 사람은 그때 앞에서 스스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든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대표 기도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그 가운데에 예배하게 될 때 예배당 안에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큰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매주 똑같은 모습으로 나올 수는 없을 겁니다. 다른 모습으로 나오다 할지라도 어쨌든 예수님의 피뿌림을 통해서 회개하고 죄 용서 받아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한 예배, 마음을 다한 예배, 형식적인 정결함보다도 내적인 정결함을 가지고 예배해서 예배당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큰 기쁨을 매 예배 때마다 누리게 되는 그런 복된 예배가 우리 동부교회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휘장이 찢어지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전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나갈 때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주하게 살다가 또 갑자기 예배에 나오게 되다가 사정상 깨끗하지 못한 것이나 있다면 죄를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예배당에 앉아서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나아갈 때
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당 안에는 정말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세상에 맛볼 수 없었던 큰 기쁨이 예배 때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아버지 예배 안에 있는 모든 요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운행하심을 통해서 모두에게 큰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오늘 하루 한 달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